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오랫동안 분열의 분열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참된 이 크리스찬들의 마음의 갈망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돼야 되는데, 하나 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다 있었지만 실제로 그 하나됨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빛비침 아래 있을 때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 될 수 있지 않은 것이 많이 증명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원하심은 그 하나됨 안에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특별히 12제자가 주님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고 주님의 가르침과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됨 안에 있지 않습니다. 늘 그들에게 다툼과 분열과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것으로 논쟁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높이 들려면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도 내가 죽고 부활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의 기도를 가지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준 분배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주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특별히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은 곧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듭난다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거듭난 겁니다. 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그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부활한 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실제로 그들은 공기 같은 성령을 그날 받아들인 거예요.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나타난 날 그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성령을 그들이 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그 우리 안에 받아들인 그 성령은 생명의 영이 생명을 받아들여요.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부터 조금씩 그 생명을 따라 하나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준 거듭난 그때부터 그들은 비로소 하나됨 안에서 기도도 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14절에 그 3년 반 동안 그들이 늘 분쟁하고 자기가 크다 내가 높다 이 다툼이 있었는데 3년 반 동안도 하나가 잘 안 됐었는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은 그들이 진짜 한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20명 성도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늘 다툼과 분쟁과 나누음이 있었는데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결과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10일 동안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진짜로 그분의 생명을 얻어야지만 하나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죠. 성령의 이제 생명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능력으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2장 44절부터 읽어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체험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여기에 진정한 하나가 있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했다. 많은 이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재현하고 싶어 하죠. 모든 재산을 서로 이렇게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사실 근데 실제로 이것은 어떠한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성령의 큰 역사적에 나타난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에 새로운 시작을 가질 때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을 꿈꾸지만 이렇게 사실 모든 것을 통행하고 나누어 주고 이게 그렇게 쉽지 않죠. 교회 안에 사역 중에 구제라는 사역이 하나 있긴 있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불 때 특별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러나 어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 때 한 번 정도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렇게 주어져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새로운 세계에 복음화를 시켜놓은 그런 방향들이 전환할 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이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선행과 구제와 복음 전파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사도행전 쭉 보면 이제 첫 번째 순교자 우리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돼요. 순교할 때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이 울고 같이 애통해하고 같이 위로하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스데반의 그 순교를 보고 나서 여기 보니까 장사도 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이건 그들이 하나됨 안에 있었다. 우리들도 우리 한세교회도 믿음의 일꾼들, 재직들이 이렇게 누군가 천국에 가시면 같이 다 지방도 또 멀도 우리 많이 다니잖아요. 같이 장례 예식에 같이 참여하는, 또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러 가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은 교회의 그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스데반에 순교할 때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를 넘어서 다 같이 크게 한 마음이 돼서 울 수 있는 그런, 이것도 진짜 하나됨의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성경에 보면 순교합니다. 그때 야고보,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아주 파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헤롯이 그걸 잡아서 순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또 베드로도 앞장서는 지도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자 하고 베드로를 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죠. 초대교회는 그런 순교 역사가 많았었는데 야고보도 순교하고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 왕이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로 그들은 바로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그게 교회니까. 바로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라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그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간절히, 진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진짜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구출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쭉 알고 있죠. 여기 봐도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속 이어져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꾸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자꾸만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돼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르침들을 내가 다 정리하겠다. 성령에 감동돼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는 마음속에 느끼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성령의 강권적인 마음에 붙잡히니까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니까 다시 볼 수 없을 경우도 될 수 있다 생각했으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다 교회 일꾼들을 모아갖고 이제 내가 이런 마음으로 떠난다,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제 내가 올라갈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나에게 환난과 그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올라가겠다. 그래도 이제는 안타까움으로 그 귀한 사역자를 이제 보낼 수밖에 없고, 보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냐면 36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이불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그 당시에는 비행기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갈 때 그들이 그 바닷가에서 탁 마중 나오고 교회 전체가 나와서 무릎 꿇고 뜨겁게 기도하고 안고 울면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 그건 저하고 비유가 다르지만 저도 91년도에 그때 이제는 우리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이제는 러시아, 중앙아시아로 떠날 때 그냥 공산주의 복음을 전하러 그냥 갈 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 한국하고 이렇게 러시아하고 이 소련이라 그러죠. 그 소련하고는 수기가 없으니까 비행기가 없죠. 직통이 없으니까 이제는 갈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이제는 김포공항에서 동경 나레타 공항에 가서 거기서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가서 모스크바에서 다시 타스켄트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내려와서 타스켄트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또 2시간 동안 오니까 침켄트예요. 이렇게 그냥 갔어요. 되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소련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우리 교구가 있었고 또 대교구가 있어. 대교구, 여의도이니까 대교구 교구장들도 다 나오고 교구 식구들도 다 나오고 양가 부모님도 나오고 얼마나 우시는지.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 구소련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져 거기 가면 우리가 다 알잖아. 공산주의 하면 어떻게 공산당하니까 막 뿌리 다 나고 거기 다 가면 다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 그때 갈 때 순교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갔죠. 그렇죠. 저도 그냥 그 상황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도 성령의 매임받아서 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을 주니까 가는 거지만, 그때 저는 우리 사모하고 아주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보내는 사람들은 많이 우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면 많이 울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오늘 이 말씀 보면 늘 그 생각이 나요. 이 말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다시 못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쩐지 이것도 이게 교회와 교구와 성도들과 하나 된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들도 좀 이렇게 김남식을 보낼 때, 개철을 보낼 때 좀 이렇게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갖고 좀 이렇게 울면서 막 좀 해야 되잖아. 축제, 한편으로 축제 같은 축제죠. 영적인 축제지만 한편적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됐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은 사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즉 그분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 살 때. 뭐 우리 한세 교회 공과가 있잖아요. 이거 오직 능력을 누리는 길. 한 영 안에서 살 때, 영을 따라 살 때. 두 번째는 생명의 순종할, 생명의 느낌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주님과, 머리 대신 주님과 하나가 됐죠. 또 우리 모든 지체와 하나가 되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생명은 어떻게 얻었는가?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생명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이야기해 갖고는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복음의 메시지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어요. 뭐 당연하게 부활하려면 죽어야겠죠. 근데 강조점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거다. 베드로전서에 써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우리에게 진정한 산 소망은 우리 안에 주어진 부활의 생명이 진짜 산.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온전히 주의 생명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다.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됨 안에 있게 된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실 때 그 아버지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또 제자들을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 이렇게 불렀죠. 친구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친구들, 제자, 친구.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고, 또 우리 제자들은 다른 자들, 제자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제자, 친구 이런 단어보다는 더 친밀한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근데 너는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은 그 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친구, 제자란 표를 썼는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 생명이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니까 같은 생명을 가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 그러니까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씨앗의 열매와 많은 열매와 같은 생명이죠. 주님이 가진 부활의 생명과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형제라고 표현. 처음으로 형제라고 표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은 아버지가 부를 수가 없었죠. 왜? 생명을 진짜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거듭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를 서로 형제.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맏형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의 많은 형제들.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 불러요? 형제들이라 불러요. 왜? 우리는 동일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 아버지가 주신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라고 부르는 게 보통 계속 성경에 나오죠.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다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모든 것이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이름은 엘샤다이, 엘로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죠. 뭐 여호와 이래. 근데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멋진 이름은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잖아. 아버지. 이게 진짜 신앙의 핵심이죠. 왜? 그분의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는 뜻은 우리가 아버지의 동일한 생명을 다 분배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이 있잖아. 몸은 뭐예요?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란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몸이냐? 바로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모인 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으로 말만을 강조할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다. 그럴 때 이 몸은 그 생명으로 다 지체들이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새 생명,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게 교회 생활이죠.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40년도 더 걸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했지만 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 말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실 그분의 육신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분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해서 말씀하신 것이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건 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집 교회가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는 다 새 피조물, 새 창조가 된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 되려면 이 새 생명을 따라 살아야지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잘 모르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서로 좋고 겸손하고 잘 품고 이해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 깨집니다. 결국 어떤 이해 따사이 끼어들고 또 상처받으면 또 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남을 얻은 이 생명을 따라서 하나가 되면 흔들리지 않죠. 한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선한 좋은 모습으로 하나 되려고 자꾸만 겸손하게 사랑도 베풀고 많이 그러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가 있지 않아요. 왜? 하나 되면 육신의 좋은 선한 모습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거듭나 얻은 생명으로만 하나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생명을 만지고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참된 하나가 우리 한세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생명으로만 하나 됐어요.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생명을 만지고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참된 우리 한세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생명으로만 하나 됐어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갖게 될 것이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의 실제를 갖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 또 진리 안에 또 생명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